10년여에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10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천국 가신 분도 계셨고 또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셨고 또 믿음에 낙오한 분들도 계시고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70에 은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70 이후에 적어도 15년 이상 정도를 사시는데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목회자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 원로 목사님이 목사님 찾아가서 그러고 나 좀 어디 좀 데려가줘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저기 강원도 한 바퀴를 쫙 돌아드리고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을 얻었죠.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얻고 나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고 나서 구원을 지키고 나가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신앙생활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노아의 방주 생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죠. 노아가 고페르 나무를 가져다가 한 150m에 달하는 그런 거대한 방주를 지어서 그곳에서 가족들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방주를 지어서 세상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방주에서 1년여의 길고 지리한 생활을 또 했고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는 350년을 더 살다가 천국을 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생활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방주 생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지키고 나갈 것인가에 관해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노아는 어떤 인물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노아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총을 발견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과 나누었죠. 세월로 따지면 노아는 950살이나 살았어요. 이 950년의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구다? 노아였다는 거죠. 노아의 신앙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 인류가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노아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신앙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지켰나요? 이 구약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노아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순종과 인내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노아의 신앙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6장 22절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6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그 일을 다 순종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또 주어지면 그 음성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 이 노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신앙의 루틴을 살펴보면 노아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하시면 철저히 순종하고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를 또 기다리고 인내와 순종의 사람으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은 인내와 순종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무엇인가 단기간에 다 이룰 것처럼 마구 달려가요. 그러나 조금 지나고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자기가 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다리는 사람은 또 적어요.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주님과 보조를 맞추며 걸어가는 사람은 좀 드물어요. 우리는 마구 기도하고 마구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내가 또 달려가고 내가 서두르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봐요. 주님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런데 너무 달려가다 보니까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또 일을 처리해. 근데 일을 처리하다 보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다시 신앙은 황량해지고 또 홀로 해결해야 되는데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다시금 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반복들을 이루는 이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보조를 맞추지 않다 보니까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주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른 채 나만 마구 기도하고 나만 달려가다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한 이후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2시간 동안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틈을 안 줘. 틈을 요만큼을 안 줘. 계속 얘기하는 거야. 2시간 동안.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대답하고 싶고 나의 의견을 말하고 싶은데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따발총처럼 기도를 하고 막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한 걸 모르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한지를 모른 채 기도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뭘까? 이 사람에게는 나의 급한 마음을 먼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만 기도를 해도 좋아요. 근데 내가 한마디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기다려야 돼요. 이제 좀 듣는 기도를 해야 돼. 듣는 기도.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또 사실은 내가 뜻을 정해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뜻을 정해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정한 이 뜻에 응답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이제 배워야 돼요. 노아의 신앙은 한마디로 기다리는 신앙이었어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신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 속에서 은총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귀 기울이었기 때문이더라고요. 이 노아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저는 그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세상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은 가족이 됐습니다. 우리도 방주를 짓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많이 정했지만 노아가 어떤 신앙생활을 가졌는지는 잘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노아의 놀라운 신앙이 있어요. 노아의 놀라운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귀 기울이는 신앙이에요. 이 귀 기울이는 신앙은 화를 당하지 않아요. 나 혼자 막 달려가는 사람은요, 내가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달려가다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당대 노아의 시대의 당대 하나님의 마음을 보인 사람은 노아밖에 없어요. 노아에게 말해요. 세상에 포악함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니까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이 말을 노아한테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노아한테만 할까요? 노아만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더라고요. 창세기 6장 13,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얘기 잘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내 마음을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노아한테만 말을 하는 거예요, 노아한테. 야, 내가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도무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자신들이 죄에 정철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벗어날 줄 모르고 내 음성을 들을 줄을 모른다. 그러기에 이 세상은 이제 심판 날이 다가왔다. 이 말을 노아한테만 한다는 거예요. 왜죠?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걸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급하고 많았고 장황했던 기도를 이제 우리가 멈추고 우리가 지금서부터 할 것은 이제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기도, 순종하는 신앙을 노아와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인도하심을 드러내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7장 1절에 담겼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방금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고페르 나무를 통해 방주를 만들어서 안팎에 역청을 칠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의 설계도를 노아에게 주셔서 노아가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7장 1절이 됐죠. 뭐라고 그러죠? 너는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6장 14절서부터 7장 1절까지 몇 년이 걸린 것 같아요? 120년이 걸린 거예요. 노아는 6장 14절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듣고 난 다음에 방주를 그 가족들하고 만든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데려다가 4명의 남자가 이 방주 150m짜리 높이 한 15m에 달하는 이 거대한 고페르 나무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7장 1절이 되니까 120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는 고페르 나무를 가져다가 이 일을 순종한 거예요.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놀라운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유,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네. 아유, 내가 산 꼭대기에다 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노아는 이러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 일을 온전히 순종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만드니까,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야, 가족들아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들어가라 말할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7장 1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라. 네. 노아는 이 음성을 또 듣고 방주로 또 들어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고 온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자 그 방주의 문을 닫아주신 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주는 거예요. 노아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7장 11절, 12절을 보면 이제부터 온 세상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이 창세기의 기자는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날짜를 다 기재하고 있어요.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2월 17일에 이제 깊은 샘이 터졌대요. 깊은 샘이 터졌다는 건 땅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놀랄 때 땅이 갈라지면서 그 땅에 있었던 그 거대한 깊은 샘 지하수들이 터지는 거예요. 팡팡팡팡 터지고 하늘 문이 열리며 40주야 40일 밤낮으로 거대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터지면서 어떻게 됐죠? 온 세상의 가장 높은 산까지 물이 쌓이는 거예요. 점점 방주는 떠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살려달라고 별짓을 다 하면서 그렇게 하였지만 비가 멈추지 않자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은 멸절당하였습니다. 방주는 물에 떠다녔어요. 그 방주는 창문이 있지만 창문도 덮어놨고 뚜껑이 있지만 뚜껑도 덮어놨어요. 그 방주는 150m에 달하는 배였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각종 동물들의 오물들로 인해서 방주 안은 굉장히 냄새가 났을 거예요. 냄새나고 어둡고 밖에서는 그냥 폭우가 쏟아지고 비바람이 불어오고 땅에 샘이 터지며 배는 흔들리고 배를 처음 타본 가족들은 온 이 혼란 속에서 그 두려운 시간을 보내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그 방주 안에서의 생활을 이어갑니다. 방주 안에서 생활해서 비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났다가 아니라 1년여 동안 이 길고 지리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째 달이 될 때 산봉우리까지 물이 덮이는 거예요. 8장 5절 말씀을 보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러니까 물이 쌓이고 비가 내리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열째 날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로 들어갈 때가 언제였죠? 둘째 달 17일이요. 2월이었죠. 그리고 이제 물이 쌓였다가 사람들이 다 죽자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 땅의 샘들도 그치고 나서 그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물이 쌓였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 세상의 가장 높은 산을 덮을 만큼 물이 쌓였다니까. 여러분, 제일 높은 산이 어느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8,835m. 8,000m에 달하는 물이 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줄어들었는데 언제 줄어들었다? 열째 달 그 달 초하룻 날 10월 1일 열째 달 1일에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 생활은 몇 개월째가 되는 거죠? 8개월. 그렇죠. 8개월 차 동안 이 길고 지리한 생활을 노아는 그 가족들과 견디며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방주 안에서의 생활은 길고 지리한 생활인지도 몰라요. 어려운 생활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방주에서의 신앙을 지키는 생활들을 이어가고 인내하고 또 내 믿음을 지키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아의 둘째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보면 기다리는 신앙생활이었다. 기다리는 신앙생활. 아유, 어느 세월에요. 아우, 답답해 죽겠어요. 노아는 이런 말 하지 않고 길고 지리한 그 생활을 견뎌내고 있는. 자, 산봉우리가 좀 보일만 하면 뚜껑 열고 저는 벌써 지붕 위에 올라갔을 것 같아요. 빚은 그치면 전 벌써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150m짜리 배라고 그래서 이 가족들이 여러분 운동장처럼 썼겠어요? 아니, 그 안은 그냥 온갖 동물들로 가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은 굉장히 비좁았다는 거예요. 거의 감옥 생활과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기다렸어요. 그러고 나서 40일을 지내고 난 다음에 겨우 또 창문 열어요. 8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노아의 이 인내는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제 봉우리가 보이면 벌써 밖에 나가서 생활할 것 같아요. 저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러나 노아는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않아요. 열째 달 초하룻날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또 40일을 또 기다려가지고 창문만 또 열어요. 그러면 40일이 지났으면 한 11월 달쯤 되었겠죠. 그죠? 그때 창문 딱 열고 보는 거예요. 그제야 비로소.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께서 40일 더 기다려라 노아야. 네. 40일 또 기다려서 창문만 여는 거예요. 자, 뚜껑 열고 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창문 열었다고 그래서 뚜껑 열고 나가지 않고 또 기다립니다. 그가 뚜껑을 열고 나가는 때는 언제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8장 13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볼게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그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뚜껑을 열고 올라간 날이 8월 13일이 8월이래. 8장 13절에 나와 있죠. 여기 정확히 나와요. 601년 첫째 달 1일. 그러니까 1월 1일이에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이 언제죠? 600년 2월 17일 날 들어갔다가 방주가 물이 거치고 나서 땅이 보일 때까지 601년 1월 1일까지 그는 1년여를 기다리면서 그제야 비로소 뚜껑을 열고 나갔다는 거죠. 꼬박 1년 동안 이 노아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601년 1월 1일까지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요. 자, 이제 땅이 좀 보이기 시작해. 물이 좀 거쳤어요. 거치면서 이제 좀 나가면은 무태 발을 디딜 곳도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코 노아는 뚜껑을 제치고는 봤지만 방주에서 나오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는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8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여러분, 이게 이 음성이 들리기까지 언제 이 음성이 들렸죠? 1년 전에 600년 2월 17일 날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할 때 그 음성이 들렸고 1년여를 기다리니까 그때가 된 때가 언제예요? 601년. 601년이라는 것은 노아가 601살이 되고 그 달 초하루 날 1월 1일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는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그 음성을 듣자 아라랏산에 정착하고 그 발을 디디고 그 가족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 노아의 세 번째 신앙의 모습은 어떤 신앙생활인가요? 주를 따르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으면 그 음성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지면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노아는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방주에서 나옵니다. 8장 18절, 19절 보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즐거운 신앙생활이 시작됐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홍수가 1년여 동안 물이 쌓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아마 발을 디딜 때서부터 아마 진흙탕 구덩이에 내려왔을 거예요. 어디에도 집을 질 수도 없고요. 어디에도 앉을 만한 자리가 없어요. 모든 땅이 진흙 범벅이가 돼 있는 땅이에요. 여기는 농사도 질 수 없고요. 집을 짓기도 어려워요. 여기서 3명의 자식들과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는 이 땅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한탄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8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할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방주의 땅을 디디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정결한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를 드린 거죠. 노아의 네 번째 신앙의 모습은 어떤 거죠? 예배의 신앙생활이에요. 예배의 신앙생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기도 드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지금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졌어요. 농사를 질 수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막막한 거예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셈, 함, 야벳과 며느리 3명, 자기 부인까지 해서 8명 딱 아라랏산에 정착한 거예요. 근데 정착할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종자 씨앗 정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온 땅들은 진흙탕 구덩이가 돼 있고 엉망이 돼 있는 땅이, 물이 줄어들었지만 거기는 그냥 엉망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개간하는데도 엄청나게 고생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나 어떻게 다시 시작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갖고 시작합니까? 그러자 9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체계 속에 적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보여주십니다. 9장 3절 말씀을 우리 합독할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이때서부터 육류를 먹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육류를 먹지 않았어요, 인간은.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내린 동물들을 잡아먹으라. 아마 이제 양을 잡아서 먹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채소만 먹다가 여러분 양고기 먹으면 그게 맛있는 줄 아나요? 요리법도 모르죠. 어떻게 잡아먹는지도 모르죠. 아마 양 잡을 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 이게 잡았던 사람이 잡지, 여러분. 생으로 여러분 동물 못 잡잖아요. 근데 그것도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아마 구워서 아마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번제를 드려봤기 때문에 양을 잡는 거는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새로운 환경 속에 적응할 수 있는 길을 또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인도를 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노아는. 그렇게 해서 노아의 새로운 인류는 다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노아의 삶을 기억해야 돼요. 구원을 짓고 또 구원하는 삶을 그런 방주의 생활을 통해 열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무엇인가? 노아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는가? 결코 주님을 앞서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했고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해서 그 인도를 또 따르는 삶을 산 것이 바로 노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어갈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혼자 너무 달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뒤를 따르는 주님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보조를 맞추시고, 아니 주님의 뒷걸음질을 쳐서 주님의 뒤를 따르고 앞서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과 노아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귀 기울이려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그 음성을 듣고 노아와 같이 이후로부터 350년을 또 주님과 동행했던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